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한 주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우연히 읽기 시작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원래는 영어 책입니다만 How the Mighty Fall이라고 해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대기업들이 있다가 사라지는데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혁신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과감한 행동과 투자를 하지 않고 변화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기업들을 모두 다 조사했을 때 그 기업들은 사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에 등한시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기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모토로라, 예전에 핸드폰 맨 처음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렛 패커드, HP, 지금은 거의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컴퓨터 회사입니다만, 사실 이 회사들은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올 정도로 성장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업들이 지금은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과도하게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엄청난 손해들을 보고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분석하기에 왜 그들은 과도한 성장에 집착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인데, 기업의 창업자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에 실패를 경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토로라 핸드폰의 창업자인 폴 갤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던 가운데 모토로라는 핸드폰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휴렛 패커드의 창업자는 시대에 대한 기술적 공헌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있었던 기업의 확장과 성장은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가던 중에 따라오던 부수적인 결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부수적인 결과에만 힘을 실고 원래의 목적이 사라질 때 회사는 힘을 얻고 점점점 존재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이것입니다. 초심을 잃었을 때. 성경이 말해야 하면 어떤 겁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와 같이 회사들은 힘을 잃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초심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초심은 무엇일까? 저는 이번 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심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고 또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처음에 나온 말씀이지만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과 이 사도행전 1장 맨 처음이 사실은 이제 연결되고 이어집니다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를 따르라는 대답이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서에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예루살렘에, 아니 안디옥에, 아니 저 이방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심은 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믿을 거야. 예.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될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알려주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저는 자꾸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증인되는 것은 오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내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베드로에게 그들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 양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이건 모두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좀 추진하고 있는 이 축제 제목이 뭡니까? 모두 우리 새 생명. 교회 안에는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니 주님께서 그 양을 먹이고 그들의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알리고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셨던 임연심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염원인 선교의 출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창립 115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안성시 최초의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 소망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사명,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희 교회 지난 4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저희 교회 새가족의 통계를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매년마다 120명에서 150명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나오지 않는 분들,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다 일일이 연락드려서 왜 이유가 뭐냐? 이유를 분석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책당회 때 또 한번 깊이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만
매년마다 그분들이 등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증인되어서 전도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세 가족의 20에서 30% 정도가 우리가 증인되어 전도하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수수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의 광고에도 세 가족이 나옵니다. 인도자를 보십시오. 다 수수로입니다. 수수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당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땅끝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다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땅끝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안성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면 우리의 책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것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에 있는 모든 사도행전의 설교에는 다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돌을 맞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스데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돌을 맞았다. 스데반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집사 스데반이 아니라 주의 증인 스데반이, 베드로도 스데반도 늘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심지어 그를 향해 돌이 날아올 때도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천국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우리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축복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과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땅끝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내 인생의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차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아침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땅끝까지로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이 모세 찬양 축제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증인되고 천국의 집을 짓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